가을거지가 한창인 전남 화순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흙과 함께 반평생을 살아온 목회자가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은 물론 육신의 양식까지 채워준 사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농약을 하지 않는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지역 농민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농산물을 생산하자. 농촌 선교를 위해 스스로 농부가 된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농촌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군 목회자 임봉기 목사를 만나봅니다. 완연한 가을. 전라남도 화순의 작은 시골 교회. 안 떨어진다. 교회 마당에서는 대추 털기가 한창입니다. 열심히 대추를 터는 이 사람. 까무잡잡한 얼굴이 영락없는 농부 같지만 알고 보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임봉기 목사입니다. 여유롭게만 보이는 농촌의 풍경.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여유를 즐길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임봉기 목사일 겁니다. 교회 관리는 기본. 수많은 농산물 관리부터 가공까지, 그리고 닭 키우기까지 임 목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는 임 목사. 그의 하루는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추, 무, 마늘 등 그가 돌봐야 하는 농작물만 수십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일로만 봐서는 그가 목회자인지 농사꾼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 모두 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농촌 복음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잖아요. 이 야채 키우는 게 어떻게 농촌 복음화에 도움이 돼요, 목사님? 이건 일반 농민들이 하는 농사가 아니고 이것은 무농약 친환경 재배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에서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생산했을 때에 이제 도시교회에서 서로 연합해서 판매해주고 소비해줄 때 이제 농촌이 활력을 찾게 되죠. 그러면 바로 그 활력의 동기를 교회에서 제공하게 되고 바로 그것은 농촌 선교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농촌 사역을 위해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임 목사. 이제 벌써 20년 차 농부입니다. 지금 가을 감자는
한 해 하나에서 줄기가 하나가 거의 올라오잖아요. 이게 50일이면 수확이 되거든요. 이게 하얀 부분이 길수록 좋은 대파예요. 농업대학원까지 공부할 정도로 농업에 열정적인 목사님. 마치 타고난 농사꾼 같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임 목사. 밭일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밭으로 향합니다. 농군 목회자답게 트랙터 정비도 척척 해냅니다. 트랙터 운전은 기본, 능숙한 솜씨로 밭을 갈아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밭이 꽤 많아 보입니다. 목사님, 예. 이 밭도 목사님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인 겁니다. 뭐 이거 기름값이라도 받고 해주세요? 아니요. 안 받아요? 또 내일은 사람 사가지고 또 마늘 심어줘야 돼요. 아이고. 그가 하는 일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임봉기 목사. 그래. 임 목사는 길을 가다가도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 신고가. 내일 비와. 예? 뭔 신고가 들어왔냐면 우리 이금수 집사님께서 점심도 안 먹고 토란대 벗고 있다고 잡아다가 점심 먹이라고. 밥 먹었어. 점심도 안 먹고 토란 껍질 벗기고 있다고 잡아가래. 이방대 사이 올라갔다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 마을의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오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러다가 엎어져 갖고 이렇게 다쳐 갖고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오늘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쳐버렸네.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안 했어 나도. 그랬구만. 또 목사님한테 숨겨라겠구만. 아이고. 이곳에서만 20년을 살다 보니 이젠 마을 사람들도 가족 같습니다. 너무 많이 짜겠어. 나 몰랐네. 금년에 있었지 이거? 목사님 잘 아세요? 우리 아들이 아들. 아 그게 우리 아들이 닮더라. 아들이 예쁘게 아들을 삼았더라. 목사님이 이쁘세요? 이쁘지야 많이 이쁘라. 목사님이 안 이쁘고 누가 이쁘다. 뭐야? 그럼 이제 집사님이 나머지 좀 벗겨봐봐. 마을 일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온 목사님. 밥은 여기서 먹어야 돼. 또 뭐더라? 이성락 사장님 심부름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모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 골라놓은 것은 다 좀 그거 뭐여? 뭘 줘? 고등할머니 왜 골라놓은 놈 줬어? 여기 안 고른 놈 있는데 나한테 말하면 내가 알아서 줄 것인데. 작은 놈은 천놈 줘봤구만. 쟤는 저놈 딱 갖다 주고. 임봉기 목사가 뭔가 잘못을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 따서 멀리해야지.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농사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차옥단 사모. 목사님 다 갖다 줘버려요, 사모님? 그렇게 내가 성질 내죠. 한 손으로 지기 따뜻한 놈. 안 따뜻한 놈이나 갖다 줘야지 내가 화가 안 나지. 따뜻한 놈은 좋겠잖아요. 자기들은 조금 하니까 따뜻한 놈 쓰면 되지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게 내가 하네지. 원래 스타일이 그러세요.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대책 없이 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발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사실상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어쩔 때 그 인부들을 사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말이 그래요. 목사님 따라다니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30년 동안 따라다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뇌경색으로 좀 쓰러져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제일 미안하죠.
결혼 후 바로 시골 목회로 뛰어든 임 목사에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아내. 그 오랜 시간 동안 곱디 구웠던 아내의 손은 어느새 거친 시골 안악의 손이 되었고 지병을 앓은 뒤엔 한쪽 팔을 사용하는 것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팠을 때는 의사나 옆에 사람들이 1년만 지나면 원상복귀된다, 원상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 희망을 가진데 1년 돼도 안 움직이잖아요. 2년 돼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아,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목사님은 자신의 옆에서 고생만 하다 뇌경색까지 겪은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목사님의 하루는 늘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이 찾는 곳은 뒷마당 닭장. 이곳에서 기르는 닭의 수만 해도 300마리에 이릅니다. 교회 밭은 물론 교인들의 밭까지 직접 돌봐야 하는 임봉기 목사. 고령의 성도들이 많다 보니 그나마 젊은 목사님이 손을 걷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밭에 심을 묘종을 키우는 것도 임 목사의 역할 중 하나. 속이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목사님, 예. 새벽부터 왜 이렇게 바쁘세요? 농사 일하는 게 항상 공이 트면 다시 시작하죠. 응모하는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님. 안 그러면 이걸 사서 해야 되거든요. 사서 하려면 이게 한 판에 한 8,000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육묘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제 여유 있게 모종을 해요. 아, 그럼 지금 목사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뭐 한 교인들 가정에 이게 지금 한 판에 200개가 나와요. 200개가 나오니까 한 모종 20개씩만 심는다 할지라도 한 집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집을 나눠줄 수 있는 양이죠. 비가 온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 온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그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 육묘를 끝낸 목사님, 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나 봐요. 예, 농사일은 자주 논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밭을 꼼꼼하게 둘러보던 임봉기 목사. 뭔가 잘못됐는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봅니다. 근데 뽑아보면 전혀 곤자리 흔적도 없고 곤자리는 뿌리 활착이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식물 병충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당황할 정도면 꽤 큰일인가 본데요. 예.
예. 여느 때와 달리 초조해 보이는 임봉기 목사. 제가 친환경 경험 20년이거든요. 20년인데 잡을 수 있는 거 없는가 경험상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 기술로서는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농약이라도 뿌리면 안 되나요? 농약 뿌리면 됩니다. 예, 농약을 뿌리면 되는데 농약을 안 뿌리고 잡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동원시킨다 하더라도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은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길밖에 없죠. 유기농 농사만 고집해온 지 20여 년. 그는 밭에 농약을 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 목사의 자존심이자 고집. 물론 그 고집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농 농사를 시작한 후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만 수백 번.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 교인들을 위해 더 좋은 먹거리를 길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친환경 재배가 아주 힘들죠.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자 하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어느새 일상복이 되어버린 작업복을 벗고 새 단장을 하는 임봉기 목사. 예배가 있는 날엔 그는 더 바빠집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다 보니 교인들을 직접 데리러 가야 합니다. 나와 계셔. 예. 저 지금 그 다 와갑니다. 예. 지금 성도님들 태우러 가시는 거예요? 예. 다행히 근데 요즘에는 노인 양반들도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계속 연락하면서 어디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제 덜 추우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잘못 오면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면서 지금 갑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어디로 오십시오. 계속 하면서 갑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이다 보니 교인들을 세심히 살피는 것도 그의 일. 침방 갔는데 사람이 안 계신다. 그러면 방문 다 열어보고 마지막 화장실 문 열어보고 그리고 안 계시면 확인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시골에서는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버려도 모르잖아요. 사장님 와서 타셔보라. 예, 타세요. 우리 오동할머니 안 나왔어? 나오셨어? 그 계셔? 아니 영적 5살. 나는 또 오동할머니 나왔죠. 가장 부흥했을 때는 성도가 50명까지 늘었었다는 월평교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대도시로 떠나고 어느새 마을엔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교인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가 이 지역에 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 이분들을 전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임 목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무릎에 모든 고통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고생하신 분
없지요,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고생 많이 하셔요. 하늘 땅 밑에서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힘들게 사는 목사님.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들에서 일하고 왔는데 아빠의 설교 말씀이 교인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데 아빠 그거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벌써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그들은 평상시에 무슨 때 부르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부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아, 그랬구나. 참 그 말 들었을 때 최근에 가장 기분이 참 좋았었습니다. 예배 후 오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목사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은 겁니다. 어제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집사님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드끼면 오늘 또 가셔야지. 그래가지고 약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있어버리면 얼마나 힘들 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감순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아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몸살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부족한 종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박 집사님 사랑해 주셔서 이밤 많은 것을 해줄 순 없지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는 임 목사. 지금은 근근히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유지될지 또 성도들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가 그는 늘 걱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골 교회를 떠났음에도 20년간 유지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밭에 온갖 농작물들을 수확하느라 바쁜 교인들. 자신들 밭을 돌보기에도 바쁜 시간에 목사님 밭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드세요? 못할 힘들고 돈도 없다. 다 깨안에 죽었어. 목사님은 좋은 일만 하려고 하시고 없는 사람만 도와주려고 하지. 되게 돈 벌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정직한 양반이요. 참말로. 오늘 부채양은 충분하니까 예. 정성스럽게 가꾼 수확물을 납품하는 날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날입니다. 유기농 채소 전문 공급업체에서 도시교회들까지 다양한 곳으로 납품되는 월평교회표 농산물. 사실 이렇게 직접 배달까지 해주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첫째는 신뢰가 되죠. 유기농을 또 하시고 목사님이 직접 자식과 같이 지은 농작물들을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셔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다른 식품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시장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너를 지키시는 분 농촌의 복음화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임봉기 목사. 그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도시교회에서 농촌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거 팔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데요. 저는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농촌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떠나서 내가 건강하게 80세, 90세를 살기 위해서는 저런 좋은 먹거리를 나도 사 먹어야 되겠다. 내가 사 먹고, 내가 사 먹을 때 농촌교회 목사님들 이걸 통해서 활동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강단에서 내려와 농민들과 함께한 그의 삶. 흙 묻은 그의 손이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